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제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제입니다. 아니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며 증거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까지도 출산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고멜은요, 다시금 그 가정, 그 남편, 그 자녀들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결혼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음녀의 삶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내를, 세상을 향해 나아간 아내를 다시금 제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데리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그 식량마저도 다 지불하고 그만큼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내를 다시금 데려오게 하십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근신하게 하고 자기 또한 근신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근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뤄졌을까?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까지도 출산해서 어찌 보면 행복한 삶, 이전의 삶들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왜 다시금 그 삶을 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어찌 보면 오늘 봉독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들, 아니 우리 개인의 모습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경고하시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따르고 나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권면하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땅에 있는 족속과 하나님께서 지금 논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논쟁,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며 그 신실한 사랑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부패되어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어진 거예요. 득하면 무엇인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침묵합니다.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돌려서 밝히려고 하지 않고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의 습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진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모습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얻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것을 다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쇠로 나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관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돌변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습성 중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속에 사랑이 나타나고요. 그 진실된 마음속에 신뢰가 싹트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진실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은요, 원칙과 가치관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우선인 양, 그것이 법인 양, 그것이 힘인 양,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칙과 가치관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기회주의로 변하게 되어 버립니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인애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의 모습과 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인정, 사람에 대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들, 삶이 내가 책임져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라라고.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마저도 져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챙기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과 인애가 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의 나의 주관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모습까지도, 그런 지식까지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팽배해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 또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까지도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든 것, 우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뭐라 그랬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마냥 우리가 그것에 목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라는, 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말씀하셨던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또 피를 부리는 포악,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십계명에 다 위반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범할 것이다. 맹세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3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시기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9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사법제도에 의해서 처형 및 부당하게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 이것은 6계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요,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유괴로 8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간음은 결혼한 이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7계명, 그리고 포악한 피 흘림은 살인과 함께 죄의 심각성을 간주하는 것으로서 앞서 말한 6계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 모든 계명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자꾸만 빠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망하는 길로밖에 우리가 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가 오리를 뒤덮어버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저 내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속임과
간음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그 권력을,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만 배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 상황의 모습들이 생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인 양, 그것이 힘인 양, 다른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도층이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밑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쫓아간다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점점 사회는 망하는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조금만 돌아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저들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요, 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된 자들이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계속 훈육하고 계속해서 말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자녀들이 들을 땐 꾸지람처럼도 들리고 어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싫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이야기, 매번 잔소리, 저렇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왜?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무시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나와서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탄하고 계시고 아파하시고 신음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아시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상황과 여건, 주변의 모습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바라보고 행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